오늘은 주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랬어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셨죠.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덧입어서 이제 오늘 베드로가 이제 요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덧입고 요엘서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맹세하며 저주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그 설교 14절에서 22절까지 베드로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설교하는 것인데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늘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라. 그죠? 머리를 파마를 한다던가 이발하고 나면 하루는 기뻐요. 그죠? 그 다음 날은 이제 막 부시시해지죠. 또 이제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하겠어요. 결혼해서 일주일만 행복한가 봐.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또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그랬어. 호스 말을 사라. 또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런데 평생을 행복하려면 얼마를? 평생을 행복하려면 뭐를 사야 될까요? 성경책. 그것도 맞아. 근데 정직하라. 정직. 여러분이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주님의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입이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뭘 해야 돼? 침묵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네가 메시아냐? 라는 유대인들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빌라도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맞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일, 아픈 일, 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허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은 바로 반응을 하죠. 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감정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우리의 마음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인간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치고 충동질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 다 들켜버립니다. 이 감정이 말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네가 말했잖아. 그래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말했잖아. 네 말이 맞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내 감정이 선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말이 앞섬으로 말이 나감으로 인해서 실수했던 이런 삶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 관한 말이든 지체들에 관한 말이든 아니면 다른 세상 말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침묵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순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옳은 말인가 선한 말인가 그런 말인가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인가를 분별하고 나서 대답을 하되 대답도 지혜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어져 간다는 걸 알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로 귀결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간사함이 있어도 말을 예쁘게 하면 그 삶이 사람 보기에는 예뻐요. 본인은 두려울지 모르지만은, 그죠? 본인은 두려울지 모르지만은 사람 보기에는 예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정직한 말로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사람을 의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높아지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또 여러분의 이익을 주는 사람 앞에는 더러워도 참고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선한 말, 의로운 말,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할 때 무시하고 멸시하고 분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고 여러분 모습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가 뭐라든 나는 나야.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는 나야. 나는 주의 생명을 모신 나는 나야. 무시할지라도 또 네가 나를 높일지라도 나를 멸시할지라도 나는 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그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는 사람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에도 속았고 인본에도 속았고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태어난 자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를 갖는 과정 속에서 신실한 자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우리아를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대가로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이가 죽는 고통,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아픔과 고통 때문에 다윗이 너는 살인자야, 너는 가늠한 자야, 너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방성대곡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다윗은 정말 인정에 속지 않고 인본에 속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생명의 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으나 산 다윗이 되었고 결국은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복된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사람을 의식했고 인정에 속았고 인본에 속았고 자기의 환경에 속았어요. 이제 하늘 영광 수목회 여러분들이 7월 15일을 기점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가나안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넣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왜 법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왜 합니까? 그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출세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에서 큰 차 타기 위해서,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 여러분이 직장을 생활하는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초록넬라가 이제 새로미 식품으로 다시 거듭나기 시작했죠. 이미 이제 준비 과정에 있지만 이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초록의 이름을 박현진으로 바꿔주셨어요. 왜? 성경에서도 시몬이 베드로가 되죠. 그럼 나 이름도 바꿔주세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도 그냥 마음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복된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대로 사라져요. 인생이 불려지는 대로 사라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참으로 복되기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목적과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생각이 주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기뻤던 것은 그 우리 김성수 집사님이 당신의 동생의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늘 영광 수목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를 만나고 싶었다는, 또 그래서 35년 만에 그 가정에서 부산구역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 울고 그 자리에 있는 함께하는 자들도 울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동생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김성희 집사 과거에 엄청 나쁜 사람 그거는 아니에요. 오빠의 관점에서 동생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어 보였던 그 동생이 멀리 대전까지 오는데 그 마음에 판단이 없었겠어요? 아니, 부산에 교회가 없어. 왜 거기까지 가? 큰 교회가 아니고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도 아닌데 왜 거기까지 가라는 의문이 없었겠느냐고요. 그런 것들을 나는 교회 간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나는 대전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달려온 그 발걸음을 지켜보았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니네 목사님 좀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를 35년 만에 센텀시티에서 드리면서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또 여러분의 행동거지,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입술로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행동을 보면 지 욕심만 차리고 살아. 지 영광만 위해서 달려가. 입술로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그 삶이 변화가 있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낭망하겠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나는 그래도 그 교회를 가야 돼. 나는 그래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나의 인생에는 그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달려오는 그 발걸음을 지켜보는 눈이 있고 지켜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은 절대로 낙실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그 복을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음의 활동, 그러니까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오늘은 여기 다이 찬양단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25분까지 했어. 11시 25분까지. 어차피 시간을 딱 보니까 11시 25분에 찬양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넘쳤어. 그래서 조금 줄여야 돼요. 10분. 아무리 늦어도 찬양을 10분 안에, 10분까지 해야 돼요. 10분 전에 끝나면 더 좋죠. 근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판단할 거는 아니에요. 왜? 그 시간에 찬양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찬양 리더에게 기름을 부어줬고 그 부어진 기름대로 흘려보냈지만은 그래도 절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 혼자 할 때는 밤이 맞도록 해도 괜찮아. 24시간, 48시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앞에 서보면은요,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그 찬양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거기서 어떻게 단을 넘어가야 돼. 넘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들은 때로는 그렇게 넘치게 할 때도 있어요. 설교도 하다 보면은 요 사람하고 요 말씀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쭉 하다 보면 또 저기서 저 말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은 한 번 쏟아 부으면 걷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또 똑같은 은혜를 부어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각자 심령이 그때 그 시간에 받는 은혜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설교할 때 밤새도록 설교를 해가지고 2층에 앉아있는 사람이 떨어져 죽는 사건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짧다 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그런 절제는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제한하는 것은 성령 회방제가요. 성령님은 찬양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성만찬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우리 주님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렸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메시아 때가 마지막 날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활동이 제한을 시켜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기로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을 여러분이 회방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해방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믿음의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 힘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활동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볼 때, 천년만년으로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제 먼저 간 남동생이 어느 날 그 쪽지가 제 어딘가 있을 텐데 노란 편지를 하나 저에게 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편지 속에 누님 개미 한 마리가 사하라 사막을 지나갔다 한들 흔적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에 나 한 사람 살다 간 흔적이 남아있을까? 점점점점. 그것이 우리 남동생의 편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년만년을 볼 때 여러분의 백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점에 불과해요. 사하라 사막이 모래 하나 불과해요. 그죠? 육신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인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들도 육신으로 볼 때는 점에 하나 불과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계속 승화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점이 아니라 모래알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받고 싶잖아요. 아브라함을 받고 싶잖아요. 이삭처럼 순종하고 싶잖아요. 야곱처럼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담장 넘어간 축복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복을 받아 누리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여러분의 육신은 모래알 하나만도 못해요. 바다에 그 모래알 하나만도 못해요. 그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살아가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생명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거, 앞에서 찬양하는 거,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무엇이 더 크다 작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울질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다다 하고 그냥 하루 끝.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굵고 짧게 살라고 그래요. 그죠? 세상에서는 굵고 짧게 산 사람의 이름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좋아요. 가늘고 길게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요. 굵고 짧게 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교는 뭐냐? 가늘게 길게 살면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자꾸 돌아오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짧고 굵게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짧고 굵게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늘고 길게 잘 정직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 열차는요, 이 땅에 있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개혁교회에서 더 많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자꾸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안에는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구원을 받을 자, 내가 하늘에 큰 집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자가 지극히 적다. 지극히 적다. 구약에서 보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을까? 어? 구약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몇 명이나 천국에 가 있을까?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메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 자가 구약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렇지만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자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오늘 7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은 많이 자랐는데 믿음의 성장 진보는 많이 보였는데 지금 당장 7월 15일 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에 들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왔어 하면 갈 사람 많죠. 그런데 주님의 날은 그렇게 오지 않아.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르르 꽝꽝 소리 내면서 온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를 자가 여러분 중에 누구냐요. 그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예요. 좋을 때는 다 주님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다 그를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조금만 섭섭하면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고 눈빛이 싸늘해지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해 나가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을 아프게 해도 주님, 여러분을 즐겁게 해도 주님, 여러분을 행복해 해도 주님, 여러분을 슬프게 해도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유석기 집사님을 보내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예수는 잊지 마, 예수는 잊지 마, 예수는 잊지 마, 예수는 기억해야 돼, 예수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는 기억하고 천국 갔잖아.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을 잊어버려도 괜찮아. 여러분 이름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예수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을 다 예수로 주세요. 예수 보이, 예수 미리, 예수 수정. 예수 바나바였거든요. 예수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은 바나바도 앞에 예수가 붙어서 예수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돈이 온 거야. 예수를 못 바라, 예수라니까 이제 자기네가 예수를 못 바라고 바나바를 못 바라는 거지. 예수를 뭐니 자기네들이 혼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 혼적인 동에 가면은 막 혼내갖고 이게 지금 내가 성령에 붙들린 건지 악신에 붙들린 건지 몰라. 으드드드드 하고 내 나중에 집에 오니까 화가 나 죽겠어. 이것도 많이 한다 저것도 많이 이러면 이거는 예수 바나바에 붙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사람은요 마음에 긍휼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마음에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찬양할 수가 있고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 뭔 줄 알아요? 중심이 뭘까요? 십자가. 예수님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명망의 길로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큰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이다. 그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은 천국이요. 내가 왜? 이러면 바로 지옥이에요. 그 경계선은 너무나도 예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직하다. 이건 다 사기예요.
정직한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 할라치면 침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얀 거짓말도 하다 보면 뭐가 돼요? 거짓말이 그냥 습관이 돼요. 그럼 나중에는 하얀 거짓말인지 검은 거짓말인지 뺏을 거짓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게 속아서 그냥 거짓말 하는데 이것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내야 해요. 오직 정직. 정직한 영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사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그 길로만 달려가게 해달라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사랑의 수고는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건 뭐냐? 몸 진짜야.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들이다 보면 여러분 예배 오기 싫은 날 얼마나 많아. 저 오늘 아침에 막 우르는 꽉 번개 막 이렇게 날씨가 나에게 큰일 났다. 이건 또 날씨 때문에 또 갈등하는데 예배 안 오는 사람 어떡하나. 하나님 이럴수록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헌신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들이다 보면은 여러분의 감정도 정리가 되고 감정이 정리되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으로 가든이 되죠. 그런데 생각만 하고 말아버려요. 이게 바리새인이잖아, 그죠? 생각만 하고 말아버려요. 아유 이번 주부터는 내가 교회 청소해야지 했는데 아유 내일부터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하다 보면 말아버렸어. 이거는 그 헌신이 아니에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즉각 와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즉각 찾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자꾸 생각이 나 누가 생각이 난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분을 통해서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즉각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할 때 내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전화하는 거 이게 헌신이야. 조금 있다 지금 바쁘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 마시고 지금 뭐 이러고 하다 보면 그 헌신이 아니야. 그때는 봉사가 돼요. 봉사가 돼서 여러분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망과 인내가 삶의 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악한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아프지 않겠어요?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터지는 일이 없겠어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거두지 않는 자가 결국은 어느 정점을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힘듦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출산을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너무 아파요. 정말 죽을 만큼 아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불에 타는 고통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는 고통은요 정말 너무 아픈 그 고통이 딱 지나가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출산해본 사람은 경험한 거예요. 시원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을 만큼 감당할 만큼 감당하고 그 뒤부터는 시원해.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차냐 이제 즐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정점이 곧 도래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그 전까지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면 그 정점에 이미 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고통을 이제 즐기는 자들, 파도를 즐기는 자들이에요. 봐요. 부산구역 신방을 하고 송정리를 갔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뭐 수상스키인가 뭔가 뭐를 막 사람들이 그거 타려고 난리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파도를 즐길까 무서워할까? 즐기죠. 근데 나는 파도를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 무서워해. 왜냐면 나는 바다를 잘 모르니까. 파도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파도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경험하기 때문에 파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즐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알다면 그의 이름을 날마다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를 즐길까 두려워할까요? 즐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기고 예수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만 즐길 거야. 나는 예수님만 기뻐할 거야. 나는 아무 상관 정말 패스가 돼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과 눈빛이 다 패스가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이제 가나안의 축복이, 가나안 땅의 기적이, 가나안 땅의 권능이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죠. 14년 전 우리가 교회를 창립할 때 그때도 요 시기가 장마철이잖아요. 성령은 보편적이어서요. 누구 한 사람한테 주지 않았어요. 유민자 한 사람한테만 성령의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뭐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부어줬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특별히 측정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른비처럼 오기도 하고 소나기처럼 내리기도 하고 강력한 폭우로 쏟아지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 시기, 육신적으로 이 시기 7월 이때 6월 말에서 7월 이때가 뭐라고 하지? 장마철. 그죠? 장마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소나기가 이른비가 폭우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돼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14년 전 창립할 때 이 기간이었어요. 뭐 이거보다 더 했죠. 양도기로 막 부을듯이 그렇게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7월 15일 날 하려는 거예요. 창립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 임장로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죠. 근데 하나님 걱정하지 말래. 나는 날씨가 주관하는 사람. 그래서 7월 15일 날 하기로 선포를 했어요. 6월 6일 날 하기로 했던 걸 7월 15일로 넘겼어요. 그런데 7월 15일이 불임절이죠. 가나안 절에 많은 것을 나눠주는 날이 이스라엘의 양념으로는 불임절 나눠주는 날이에요. 나눠주려면 있어야 나눠주지. 없으면 나눠줄 수 있어? 없어? 없죠. 7월 15일은 그렇게 불임절일도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7급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나. 그래서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쨍쨍 새벽까지 비를 막 엄청나게 쏟아붓다가 비가 딱 멈췄고 해가 났고 80여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렸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감사 예배를 창립 예배를 잘 드렸죠. 그것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값없이 계속 부어주셨어요. 7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는요, 지금 돌아보니 정말 어마짱했더라고요. 그리고 7년, 그 뒤 7년은 주긴 주셨어. 그랬는데 성장을 시켰어, 자기 몸이니까.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사역면에서 볼 때는 흉년이었어요. 사역도 헤븐힐링도 막혔죠. 그냥 그 몇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빼꾸역 서울 올라가고 그 몇 사람 때문에 사례비도 없는데 사역 다녔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가끔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죠.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7월 7일 헤븐 스튜디오도 개국하고 7월 7일 이제 저도 사역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어요. 네. 이제 하늘의 것이 채워지면 땅으로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야. 구름이 무거워지면 뭐가 와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얼마나 놀라운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여러분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요즘은요 감사해요. 제가 물질에 대해서 절제가 없었던 게 바로 우리 아버지가 아빠 1,000원 하면은 1,500원 주고 아빠 나 2,000원 필요하고 3,000원 주고 이러니까 절제가 있어서 요 양반이나 나나 비싸요. 보면에서 보니까 요는 아직도 얼굴 더 이쁘잖아. 그러니까 뭐 땡깡 부리면 신발이 뭐 신발장을 하나 깠더니 그냥 가서 집어오면 자기 건데 그러니까 절제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 돈에 대한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이 돈 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사랑을 주는데도 절제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절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때릴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는데 없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좋아서 줬어. 근데 나중에 결과가 좋을까 안 좋을까? 절제 없는 사랑은요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억울하고 지들도 또 억울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제가 있어야 돼요. 네. 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줄일까 말일까 때릴까 아닐까를 늘 주님한테 기도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내가 내 감정이 속거든요. 내 새끼잖아. 여러분들도 내 새끼잖아. 아프다는데 빨리 가서 해줘야 되잖아. 제가 그걸 어디서 시험했는 줄 알아? 우리 최수원 성도 안 갔어요. 기도만 하고 정말 가고 싶죠. 달려가고 싶죠. 궁금하고 근데 기도만 하고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하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떼다 하니까는 그것도 급박하게 떼내는 거야. 그리고 요하나 가자. 목사님 간다. 네. 3분 전에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외중 여사 차 같이러 가고 요하냐고 요하나 네 아빠 어딘지 모르니까 뛰어. 나는 너 달려가지. 얼마나 더 총알처럼 뛰어가는지 나도 정신없이 쫓아가고. 그리고 중환자실 문 앞에 딱 쓰니까 2분인가 뭐 30 몇초인가 1분인가 남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의식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놀라고 요한이도 놀라고 요한 엄마도 놀라고 다 놀래죠. 누구 깨우나? 하나님 깨우나?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긴급하게 임한다는 걸 그때 다시 체험을 했죠. 아주 급박하게 임해요. 평상시에 그냥 조용한 것 같아. 근데 그 조용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모르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건 뭘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처자들은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때다 할 때 그들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천국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최소한 성도로 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갔을 때 기름 떨어져갖고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죠. 하나님 일 못하시죠. 우리 송하강 지사 지금 눈 마주쳐서 뭐 4번 갔대나 뭐 몇 번 갔다 세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나는요 매일 갔어요. 진짜. 근데 요번에는 3번인가 4번밖에 안 갔대요. 그걸 왜 계산하고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떨어져 기도는 하고 있었죠. 그만큼 나는 시간을 낭비 안 한 거야.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쌓아가면서 시간 낭비를 안 해서 이거 저 나와 있잖아 지금. 아마 제가 매일 갔으면 또 안 나왔으니까 잘난 척하고 때가 높아가지고 목사님은 우리 집, 우리 기업의 나의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야. 이래가지고 목사님은 뭐 이래가면서 건방을 떨었을 수도 있죠. 뭐 끄떡끄떡 박수는 건 사실이죠. 너무 잘해줬으니까. 너무 잘해줬으니까 잘해준 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윤석희 지사도 박보희가 죽을 만큼 잘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계속되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넘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야. 저거는 넘치죠. 우리 박보희 권사 좀 넘치죠. 부족함이 훨씬 좋은데 넘치죠. 외로워서 그래요.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랬더니 보희가 이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보희가. 내가 얼마나 보희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진짜. 보희가. 저는요 그 소리가요. 그 소리에 사랑이 그냥 무게가 얼마나 크게 실려오는지 같은 여자로 따지면 부러웠다니까. 보희가. 끝까지 보희가.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임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소망과 인내를 잃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믿음의 활동을 멈춰서는 안 돼요. 나 이만큼 해서 됐어 이게 아니라 쭉 가야 돼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멈춰버리면 장애인 되는 거예요. 머리만 큰 아이, 키가 자라나만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쭉 자라가야 돼요. 믿음의 활동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욕심이 내 유익인가 공동체 유익인가를 늘 따져보고 내 남편을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건가 내 아내를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건가를 늘 계산해보고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또 인정에 속으면 안 돼요. 내 남편, 내 새끼, 내 아내, 내 이렇게 갖고 예수보다 앞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우리 혜지 보고 금요철에 때 그랬어요. 혜지야, 혜지야, 니네 엄마 아빠 앞에 내가 있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너가 아무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있어. 그 다음에 엄마 아빠야. 제가 그랬어요. 그렇잖아. 그죠?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박보희 권사가 잘한 게 그거예요. 윤석이는 그냥 윤석이 비자는 그냥 박보희 하자는 따라온 것 같고 그러니까 준식이가 대롱대롱 매달려도 그걸 그냥 허용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왜냐면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크거든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려서 그 큰 추억에 죽을 뻔했던 그 기억을 아이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미리 전사도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러나 부모들의 그 선한 선택이 결국 자녀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서 이제부터 다시 생수가 돼서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아멘.